욥기서 22장부터 이제 뒤로 쭉 이어지는 내용은 이제 세 번째 대화의 시작입니다. 22장의 이 내용을 보면 엘리바스는 욥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공격하는 그런 태도를 취하고 있는데요. 욥이 당한 고난은 역시 그가 범한 죄의 결과일 뿐이다 라는 그런 입장을 그대로 가지고서 욥을 공격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욥의 계속적인 그의 관심과 그의 마음은 그 친구들이 하는 말 것처럼 자신이 죄를 범해서 그런 고난과 아픔을 당하고 있는 것이 아님을 끊임없이 주장하지만 친구들의 모습으로 볼 때에는 대단히 교만한 태도를 취하고 있어서 욥의 죄악상이 더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하는 그런 입장을 갖고 욥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의 내용을 한번 앞에서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 유익하게 하겠느냐. 지혜로운 자도 자기에게 유익할 따름이니라. 내게 의로운들 전능자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으며 내 행위가 온전한들 그에게 무슨 이익이 되겠느냐. 이 말 자체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해주는 말입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 유익하게 되게 하겠느냐라는 말은 사람이 과연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께 무엇인가 유익을 줄 수 있겠느냐라는 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로 봤을 때는 합당한 그런 말이 될 수 있어요. 그 말 자체만으로는 자기가 의를 행하고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올바른 걸 행하는 것이 결국 자기에게 유익이 되고 자기가 범하는 죄가 하나님 앞에서 그 죄값을 받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자기가 짓는 죄가 하나님의 어떠한 것에 무엇인가 하나님을 훼손시키거나 자기가 행하는 어떤 선에 대해서 하나님께 무엇인가 보탬이 된다 이런 식의 생각을 갖지 않는 것은 굉장히 맞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어린아이가 자기가 뭔가 좋은 일을 하면 부모에게 뭔가 큰 유익이 되는 것처럼 생각하거나 자기가 뭔가 부모에게 기분 나쁜 걸 표현하고 부모에게 뭔가 이렇게 타격을 주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때를 쓸 때가 많이 있죠. 근데 부모는 어떻습니까? 그런 것에 의해서 큰 어떤 영향을 받는 것이 사실 아니거든요. 부모가 하는 것은 그 아이가 건강하고 바르게 착하게 자라가기를 원하는 것이고 혼을 내는 것도 그 아이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그게 부모의 입장에서만 따져봤을 때는 부모에게 유익이 되거나 부모에게 뭔가 나쁜 게 되는 것이 아닌 겁니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뭔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 뭔가 보탬이 된다든지 하나님께 유익이 된다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면 하나님께 뭔가 타격이 된다든지 이런 식의 생각을 갖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이 표현 자체가 과연 사람이 하나님께 무엇을 유익되게 하겠는가 라고 말할 때 그 말은 우리에게 많은 걸 생각하게 해주는 표현인데 엘리바스가 지금 이 이야기를 욥에게 하는 이야기는 그 적용점이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행한 게 아니라 그가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있다라고 이 친구는 욥을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하는 이 다음에 이어지는 표현들을 보면 계속해서 그 내용들을 볼 수 있는데요. 4절에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시며 너를 신문하심이 너의 경건함 때문이냐. 내가 의로운데도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고 너를 신문하시겠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5절에 내 악이 크지 아니하냐. 내 죄악이 끝이 없느니라. 네 악이 크고 네 죄악이 참으로 끝이 없구나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나님이 너를 판단하시기보다는 죄인으로 너를 신문하고 계신다. 너를 징계하고 계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그는 죄인인 취급을 하고 있는 것이죠. 6절 말씀에 보면은 까닭 없이 형제를 볼모로 잡으며 헐벗은 자의 의복을 벗기며 목마른 자에게 물을 마시게 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을 주지 아니하였구나. 누구에게 대해서 하는 말이죠?
욥이 그랬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욥이 부를 얻고 그가 번성하고 잘 됐던 그런 이유를 심지어는 이렇게까지 추측해서 지금 판단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까닭 없이 형제를 볼모로 잡았다. 헐벗은 자의 의복을 그가 벗겼다. 목마른 자에게 물을 마시게 하지 않았고 줄인 자에게 음식을 주지 아니했다. 욥이 잘 됐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축복하셔가지고 주셨던 거라기보다는 욥이 마땅한 도리를 하지 않고 자기 욕심을 채워서 부를 축청한 것인 것처럼, 부를 얻은 것처럼 엘리바스는 아주 심각하게 욥을 지금 잘못된 그 추측을 가지고 욥을 판단하고까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입니다. 8절에서도 보면 권세 있는 자는 토지를 얻고 존귀한 자는 거기에서 사는구나. 악을 행하면서 자기의 부를 얻은 사람처럼 욥을 평가하고 있는 것이고, 그가 그런 모든 부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빼앗긴 것은 그가 불의에서 죄악으로 인해서 얻은 것을 결국 하나님이 뺏어가신 것이다. 이렇게까지 욥을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9절에서 너는 과부를 빈손으로 돌려보내며 고아의 팔을 꺾는구나. 나가도 너무 많이 나가버린 거죠. 처음에는 욥을 향해서 네가 무슨 죄를 지었을 것이니 회개하면 하나님이 너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막연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대화가 계속 진행되는 것을 지켜보았더니 엘리바스는 이제 욥이 하지도 않은 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네가 부를 얻은 것도 다 네가 불의하고 악을 행해서 네가 탈취해서 다른 사람에게 줄 거 안 주고 네가 얻은 것이다 라고까지 욥을 향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전적으로 누구의 판단이에요? 엘리바스의 잘못된 판단입니다. 이렇게까지 욥을 코너로 몰고 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올무들이 너를 둘러있고 두려움이 갑자기 너를 엄습하며 어둠이 너로 하여금 보지 못하게 하고 홍수가 너를 덮느니라. 네가 이렇게 악을 행해서 너의 잘못된 부를 축적한 것에 대해서 결국 네가 걸려두고 만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올무들이 너를 둘러있다. 두려움이 너를 갑자기 엄습했다. 어둠이 너로 하여금 보지 못하게 했고 홍수가 너를 덮어버린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욥이 한 말을 오히려 비꼬아서 욥이 한 말을 가지고 오히려 욥을 계속 책망하는 이야기들이 이렇게 12절 이하에서도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5절에 보면 내가 악인이 밟던 옛적 길을 지키려느냐. 네가 하는 행동은 과거로부터 악인들이 늘 밟아갔던 그런 모습을 따라가고 있는 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욥을 계속적으로 더 공격하는 그런 엘리바스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돼요. 그러면서 우리가 읽지 않은 2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무슨 내용을 하냐면 돌아오라는 겁니다. 회개하라는 거예요. 이제라도 하나님을 찾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찾게 된다면 너의 모든 것이 다 회복될 것이라고 이렇게 엘리바스가 욥에게 말하는 거예요. 21절에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할 것이고 너는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어라. 23절 내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짐을 받게 될 것이며 또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 하리라. 내 보화를 티끌로 여기고 오빌의 금을 계곡의 돌로 여겨라. 마치 굉장히 부를 탐하는 사람처럼 욥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욥이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것도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욥이 가지고 있었던 재산과 그가 가지고 있었던 많은 부, 그런 것들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 잃어버린 것에 대한 그의 탄식으로 보고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결국 원망하고 있는 것으로 욥은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재물을 탐하는 사람, 불의를 행한 사람, 그런 죄악을 지은 사람으로 욥을 평가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욥의 고민이 뭐였습니까? 그가 잃어버렸던 재물에 욕심이 있었거나 그것 때문에 지금 한탄해하고 억울해하고 원망하고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일들이 왜 그에게 미쳤는가를 알고 싶은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태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깊으신 어떤 뜻 안에서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났는가를 발견하고 싶어 하는 것이고, 침묵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하는데 그의 온 마음이 기울어져 있는 것인데, 친구들이 평가하는 욥의 모습은 너는 지금 네가 잃어버린 것 때문에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거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많은 걸 생각하게 해준다 이 말이죠. 처음에 사탄이 하나님 앞에 욥을 고소했던 이야기가 뭐였어요? 그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이유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범사에 그에게 많은 것을 복을 주셨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그를 마치 이렇게 울타리를 쳐서 그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지, 만약에 그 울타리를 한번 걷어보십시오. 그러면 욥도 별반 다를 거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것 때문에 하나님을 좋아하고 기뻐하는 거지, 만약에 그걸 다 빼앗아가 보세요. 그러면 그는 역시 하나님을 향해서 등지고 말 것입니다. 이게 사탄의 고소였습니다. 엘리바스도 지금 그 논조, 그러한 입장에서 지금 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욥의 마음을 전혀 엉뚱한 데서 짚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에 대해서 또다시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무엇인가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이 내게 무엇인가를 거두어가면 그거 빼앗긴 것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태도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욥을 평가하고 있는 거죠. 엘리바스는 어쩌면 모든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신자들을 향해서 똑같이 물을 수 있습니다. 사탄은 또 우리를 그렇게 부추길 수 있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을 과연 뭐 때문에 섬기냐? 하나님 너에게 이것저것 많이 줘서 그런 거 아니냐? 하나님이 너에게 있는 것을 만약에 빼앗아 가 보신다면 너도 별반 다를 거 없다. 이렇게 사탄이 끊임없이 욥뿐만 아니라 모든 시대의 신자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공격해오고 고소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응답하시겠습니까? 그래, 나도 똑같아. 나도 별 수 없어. 하나님이 주신 것 때문에 내가 좋아하지만 하나님이 내게 뭔가를 빼앗아가면 나도 하나님이 싫어. 이렇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안 되겠죠? 결국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수도 있는 분이고,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거두어 가실 수도 있는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어떤 일 속에서 하나님은 구원받은 자기 백성들, 또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언제나 선하신 분이다 라는 것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붙잡아야 된다 이 말이죠. 붙잡지 않으면 결국 사탄의 이런 고소, 엘리바스가 욥을 향해서 이렇게 하는 말에 결국 이겨나갈 수 없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전혀 있지도 않은 사실까지도 기정사실처럼 추측해서 욥을 공격하는 이런 태도를 조심해야 됩니다. 사람에 대해서 좋은 것을 칭찬하는 것은 굉장히 쉽지 않아요. 그러나 어떤 사람을 비난해서 그 사람을 깎아내리는 건 굉장히 쉽고, 사실관계도 아닌 것을 다 자기 추측에 의해서 그래서 그런 일을 당했을 거야, 그랬을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를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 이런 것이고요. 또 한편으로 욥의 편에 있을 때에는 그러한 말에 의해서 결국 걸려 넘어가지 않는 그런 자세를 삶을 통해서 우리가 잘 증명해내야 되는 그런 자세를 배우게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 자신 때문에,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사랑하시고 어떠한 그런 희생을 치르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의 상황 여하를 떠나서 하나님을 언제나 신뢰하고 섬기는 그런 신앙의 걸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신앙의 걸음을 잘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도 하나님이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셔서 오늘도 주께로부터 받은 생명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며 하나님 앞에 또 이 시간을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한편으로는 다른 사람에 대하여서 저희들이 쉽게 우리의 생각으로 넘겨지고 판단하면서 하나님 악을 행하는 일들에 대하여 항상 조심하게 하시고 엘리바스가 욥을 향해서 공격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가 혹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유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거나 가지고 있는 것을 빼앗겼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크신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심 때문에 하나님을 언제나 한결같이 섬겨가는 저희들의 신앙의 걸음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와 강구하는 심령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더해 주시옵고 오늘도 더욱 주 안에서 힘써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